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로 보낸 이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주님, 저희의 삶,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을 따르지 않고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여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또 결단하며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빌딩 같은 게 들어가거나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는 그게 다 철거가 오래전에 되긴 했지만 자동 판매기 같은 게 있잖아요. 밴딩 머신 같은 동전을 혹은 지폐를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을 이제 넣으면 안에서 물건이 나오죠. 딱 프로그래밍 된 그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돈을 넣어서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동작을 요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된 대로 안에서 물건이 나오죠. 그것은 누가 넣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넣는지 상관도 없고 언제 넣는지도 상관이 없고 넣으면 똑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극이, 어떤 동작이 행해지면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게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사람들은 반응이 전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명령의 말씀들이 있는데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 4가지 종류의 대조가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면 복수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사랑으로, 즉 복수를 끊으라. 어떻게 끊습니까? 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냥 요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에 대조가 나오는 것이 14절에 한 번 나오고요, 17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는 이 4번에 걸친 이 대조가 그냥 헬라 원문 가운데서 좀 강하게 드러나지만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우리가 삶 가운데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풀어 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제일 쉬울 것입니다. 14절 보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든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19절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기십시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이 4가지가 사실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대조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즉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행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성품 따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범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열심히 하라. 그 말씀입니다. 쉽죠? 우리에게 가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드는 사람, 정말 욕 나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욕하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집에서 가끔 잔디를 깎으면 어제 아침에 잔디를 깎았는데 생전 없던 돌이 떨어져 있어요. 작은 돌도 아니에요. 잘못 깎으면 킹 튀잖아요. 밑에 이렇게 날 돌아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돌이 없는데 저희 집이 세 집이 있는데 그 두 집에서 한 집은 아니고 두 집에서 돌을 저희 집으로 던져요. 낮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밤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앞으로 이렇게 돌을 던져서 없던 돌이 거기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다니니까 분명히 사람이 자른 나무인데 거기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제가 밤에 몰래 가서 우리 집에 있는 돌 그쪽 집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싶어요. 던져보고 싶어요. 나무 가지 했던 거 우리 집에 있는 가지까지 잘라서 그냥 해주고 싶은 생각이 목사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똑같이 대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양쪽 어떤 집안이 혹은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해꾸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좀 강했나 보죠. 이 사람이 그냥 당했어요. 그럼 이제 당하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 어린애가.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와신 상담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고수 밑에 이제 무술을 배우고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비법을 배워가지고 어떤 나이가 돼가지고 다 나타나서 이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누구다 해가지고 원수를 갚잖아요. 원수를 갚으면 또 그 집에 또 이제 추풍나박처럼 다 죽고 또 그 집은 또 도망가서 또 그 중에 한 사람 이 이야기가 이제 이게 한 몇백 년씩 내려가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럼 다 죽는 거죠.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었어요. 그럼 똑같은 반응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 즉 두 사람이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가운데서 복수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원수를 갚고 하는 그것으로 계속 진행되면 그게 악순환이 안 끊어지지요. 다른 말 표현하면 계속해서 인간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순환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야지 이게 끊어지잖아요.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더 이상 그것이 그냥 같은 인간 수준에서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내가 잘났니 내가 이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악한 이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악한 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배후에 조종하는 것은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인간의 악에 받쳐서 자기 감정대로 서로를 죽이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한 번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복음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서 다 지옥 가게끔 해서 자기 똘마니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 세상에 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가치로 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악한 것 뒤에 있는, 즉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사단을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나도 똑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make it even 한번 해보자, tit for tat 하는 가운데서 그냥 해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야고보서 3장 4장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한 가운데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 너를 피할 것이다. 그 바로 다음 나온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막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게 되면 사단이 쳐놓은 그 함정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내 감정을 사탄이 건드릴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2장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1절, 2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안 내려놓을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살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메트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우리는 죽었고 우리 십자가에 매달렸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덤으로 주신 삶이죠.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새롭게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죠. 주님 것인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주의 몸이 된 거예요. 교회. 각 지체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각 지체 가운데 성전, 즉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모든 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9절부터 13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손을 대접해야 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외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 자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같이 그냥 저주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할 때 뭐 욕해보라고 욕한다고 그게 뭐 안으로 들어오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알고 갈라디아에서 아주 성숙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를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저주 밑에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을 한다고 해서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를 누가 갖다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에는 우리도 저주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복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손해보았다고 해서 똑같이 갚을 것인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만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로마에 삽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쳤지요. 인간으로 평가가 안 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부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사회 계층이든 인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 있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를 봤는데, 여러분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을 저주해. 우리가 이제 시편 보게 되면 하나님 저 사람들 이빨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무시무시 오늘 읽은 시편 71편도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만 뭘 살시고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읽어보면 오유. 그래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정말 이 생각들이 막 드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바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9일 동안 로마가 불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극에 달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다가 그냥 굶주린 사자 풀어가지고 다 뜯기는 거 하지요. 뭐 시신들을 기름 담궈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에 불 켰잖아요. 또 사람들 시신 수습해가지고 로마 신들 앞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 거기에 네로가 사용했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저 네로 좀 잡아가십시오. 정말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로 저주합니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일 때 이란의 그 호메이니 옹이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레이건이 죽을 때까지 알라의 이름으로 저주를 시작합니다. 선포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된 방법을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은 맞는데 뭔가 지금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맞는 거는 같은데 사람이 지금 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예전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서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은 맞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단 가운데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 습성을 벗어버립니다.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반응 보이는 게 딱 몇 가지밖에 없죠. 참아내든가 같이 싸워서 욕을 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 핍박 당하고 있는 그 한중간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냥 적당하게 피하든가 아니면 그냥 같이 그냥 주먹 다짐을 하든가 저주하면서 아니면 묵묵하게 그냥 참아내면서 그냥 두들겨 맞는 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있든가
아니면 그냥 중도에 그냥 중간에 서서 적당하게 살던가,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프로액티브한 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들여다보시면, 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사도행전 7장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자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 있었던,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투표를 던졌던 바로 이 사울이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울이 되고 신약 성경 이 많은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나중에 로마까지 물론 죄수로 가긴 되었지만 로마에 가서도 그가 옥중에서 서신서를 4개나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있는 식구들이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바깥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그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할 이유, 또 그렇게 슬퍼할 이유, 멀리 하나님만 그것만 바라보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슬퍼하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굉장히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기뻐하는 자들아 울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울고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리라, 반드시 온다. 우는 게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 말씀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똑같이 기록한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인 것처럼 계속 나오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지만 지혜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 3장 마지막 부분에 4장 초에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10이란 정도의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서는 이 사람에게 대로주면 맞죠? 말로 받는 것처럼 지혜롭게 생각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세상적, 마귀적 지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혜예요. 평화의 지혜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8절에 나온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두 번째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17절이죠.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4번 대꾸로 반복한 것인데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그 표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어떤 사람은 내가 봐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선하게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게 아니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 신실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면서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아직까지 사탄이, 이게 아니잖아요.
야고보 이야기합니다. 아니 참 희한한 것은 우물인데 이쪽으로 마시면 물이 달고 이쪽으로 마시면 물이 쓴 희한한 우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야고보 이야기죠.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입은 똑같은 한 입인데 이쪽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축복의 말, 그런 입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예를 든 것이 우물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도꼭지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었는데 50%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50%만 틀면 찬물,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가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찬물, 그럼 구멍이 하나인데 셈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써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똑같이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하게 할 때에 이건 뭐지?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했을 텐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악순환을 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평화가 언제 생깁니까? 언제 화해가 됩니까? 싸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60년 결혼 생활 좀 하니까 싸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이. 저희는 이제 30 몇 년 지났지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50년 살면.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남편. 이 싸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막 얘기하는데 여보 밥 필요하다고? 물도 줘?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같은 이 사이클로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지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랑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원수 되었을, 죄인 되었을, 하나님과 정말 적대감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만큼 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얻고 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이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이 맥도날드에서 예전에 버거킹 싸움하고 할 때 80년 후반인가요? 뒤따라오는 사람을 그때 한번 신문에 나가지고 난리 한번 났잖아요. 맥도날드 그 CEO가 버거킹 쫓아오는 버거킹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입에다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 잠궈버려야 되는데 그 얘기 해가지고 막 그때 한번 시끄럽게 떠들었었어요. 세상이 그러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싹수를 잘라서 다시는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비천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할 정도로, 이사야 53장에는 사람이 보아도 그냥 멀리하고 싶은 정도의 그러한 몰골을 한 고난당하신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손수 짊어지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을 못하시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장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거죠. 신이 십자가에 지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과 완벽한 신으로서.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레벨 속에서 서로 아귀다툼하면서 공격하는 그러한 것 말고, 서로 저주하고 그것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는 다 압니까?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아침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때 맥도날드 가서 이제 아침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들어갔는데 주방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주방이 막 시끄러워 보니까 매니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스페니시 한 사람을 그냥 대고, 얼마나 그냥 우리 이 옆에 식사하고 있는 이
커스터머들이 조금 무안할 정도로 그냥 막 욕을 막 해대면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못 살게 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5분 딱 지났을 때 다른 인플로이가 들어와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매니저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매니저가 실수한 거예요. 매니저가 인포메이션을 다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결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부어버렸는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매니저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희한한 에피소드를 저희는 그곳에서 한 15분 있는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나요? 다 모르죠. 그럼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복잡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고 오히려 우리가 할 것은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우리 아이들 이솝 이야기 보게 되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옷을 한번 벗기는 사람에게 뭐 상을, 하여간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읽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 그 나그네 겉옷을 벗기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그랬나요? 그랬더니 이제 바람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람을 그냥 훅 불었더니 그 나그네가 옷을 더 안 벗어지려고 막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치원 잘 나온 사람 대답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 햇빛이 나가지고, 그죠? 햇빛이 그냥 계속 쨍쨍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옷을 벗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저 옛날 교회 많이 다녔어요. 저 주일학교 성장했어요. 저 청년부 임원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거든. 근데 저 지금 교회 안 나가요. 막 그러잖아요. 우체국에서 저희 동네는 한인들이 거의 안 사는 동네이긴 한데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아기가 둘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디서 이사 와서 이제 이사 온 지 한 몇 달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어제 옛날에는 교회도 열심히 했고, 거기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에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꼭 나갈게요. 근데 그분은 그때 배우고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잘못인 거죠. 내 잘못인 거죠. 하나님, 그때는 제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냥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냥 그 사람 앞에 내 있는 생각대로 다 그냥 돼 버리니까, 상대방은 같이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신앙이고 뭐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숯불, 고기는 잘 알아도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근데 그 당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기만 키면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항상 숯불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IT 가시면은 모든 게 없고 이제 숯으로 다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숯을 그냥 팔죠. 그것처럼 이제 숯불을 늘 키우는데, 어쨌든 이제 불씨를 잘 보존하는 것이 어머니의 이 책임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불씨를 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불씨를 만들 때까지는 뭐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옆집에 가서 이제 불씨를 이제 얻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나 고대 근동 지방에 이렇게 항아리로 만드는 불판이 있는데, 그 숯불 담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근데 그거 들고 가면 바람 불면 눈에 막 제도이죠. 그걸 머리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고 가서 그 집에서 숙부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수출 많이 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뒤틀려 있고 이런 사람에게 정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나에게 해꾸질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수출 많이 줘서 그 사람이 어떤 도움 알게 못하게 여러분을 해꾸질을 했지만 여러분이 선하게 했을 때에 그 사람 삶 가운데서 나는 참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선으로 갚아주네. 내가 그때 좀 심했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수출 많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일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수출 많이 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도 이 숯불이 사용되긴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1942년 4월 18일 날 일어났습니다. 1941년 겨울에 진주만이 폭격을 당해서 할 수 없어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인볼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진주만 폭격을 그냥 당했으니 이제 그것을 되갚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둘리로 레이드라 해가지고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죠. 정말 기습적으로 가서 이제 이 도쿄하고 또 다른 한 지역을 이제 폭격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제이컵 디셰이저라는 하사가 거기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주만 폭격할 때 자기 신혼 살았던 아내가 폭격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 속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일본 사람들을 다 그냥 폭격해야 돼.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폭격기 전투기로 몰고 가서 거기 이제 폭격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떠서 폭격을 하고 폭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중국 중경이라는 도시로 귀환을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원을 해서 제이컵 디셰이저라는 사람이 4월 18일 1942년에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해서 도쿄의 밤을 폭격을 하고 중국 중경으로 돌아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 어디에 그냥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딱 하필이면 떨어진 것이 일본 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한중간으로 떨어진 거예요. 때리자마자 바로 잡혔죠. 그리고 4년 동안 수용소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삽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같은 POW로 있는 동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의 집 오레곤으로 돌아옵니다. 오레곤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 내용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차여차해서 감옥소에 갇혔다가 이제 석방이 이제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인용을 합니다. 나를 핍박한 자들을 같이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츠오 후치타라는 대위를 찾아갑니다. 그 대위가 누군가? 진주만 폭격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편대장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미츠오 후치타라는 그 대위가 1950년도에 제이콥 디세이저에게 복음을 생전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남은 평생을 똑같이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강단에 같이 서서 간증하면서 왜 원수가 원수 갚는 그것보다도 이 악순환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세상이 저들이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 되도록.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사단이 주는 이 악순환,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평화들이 끊어진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또 새로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끊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원수를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 낳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핍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 수준에서, 우리의 본성 수준에서 살아가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차원이 다른 그곳으로 높여주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더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